구원을 이루는 25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제 산 제사, 산 제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여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산제사여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드리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산제사 그랬습니다. 이 산제사가 뭔가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식 표현대로 말하면은 24시 예배입니다. 24 예배입니다. 우리 시간은 24니까 24 예배가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산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나누어 말하면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24 예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건도 일어납니다. 생활도 합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게 진짜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교회당에 모여서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이것도 예배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제일 큰 불행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예배 따로 삶 따로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따로 밖에서 사는 것 따로 따로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현장,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언제 사람 만나고 사건 일어나고 생활할 때 그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는 이 24 예배는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나 혼자 가지고 있는 비밀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라 그러니까 좀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비밀이 아니고 남은 모르고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을 공급받고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이 24 예배여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라는 것이 시간이 없잖아요.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없는데 자기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안 놓쳤잖아요. 그 노예로 살면서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이 요셉이 손을 대 일하는 곳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비밀의 예배입니다. 나중에 왕 앞에 갔을 때도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에게 좋은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말하고는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한 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남이 볼 때는 노예고 남이 볼 때는 그냥 죄수로 끌려와 있는데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 비밀입니다. 그 비밀. 사람마다 자기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남 모르는 나쁜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24 예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 예배는 오늘 여기 말한 대로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구원 안에 받은 축복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를 그러면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목사님들이 막 웃고 넘어지고 막 서로 이제는 서로 부딪혀 가면서 막 그걸 예배라고 막 하는 게 나와요. 외국에서 나오는 이상한 예배들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돌았구나 할 정도로 그런 예배들이 있어요. 그런 게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은 가장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도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몸을 가진 인간에게 영혼이 떠나버리면은 몸은 그냥 시체인데 그 영혼이 분명히 있잖아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영적 예배예요. 24 예배는 세 가지로 우리가 잃어버린 거 찾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남이 모르는 나 혼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비밀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그거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비밀이 없는 사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부들부들 떨었지만은 이 혼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엘리사 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도 더 많다 그랬습니다. 자, 이 축복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뭐합니까?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 만날 때, 일 생길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혼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못 누리다가 문제 생기면 염려 생기죠. 불안하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문제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만 더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참 나쁜 예지만은 여러분 나는 돈이 없는데 나를 후견하는 그 사람이 부모가 될지언정 뭐 아버지가 되든 어머니가 되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내 돈은 아니지만은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그 능력을 누리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게 내 것 될 건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없으면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없어지면은 삶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 생기든 사람 만나든 불안하고 염려, 가만히 있어도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구원을 이루는 25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24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4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시간이지만은 25는
24가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응답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25만 하면 돼요. 24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5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25로 응답하는 증거들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시대의 원조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던 시대, 그 증거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그 증거 중에 우리가 7명의 렘넌트들을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은 지금 우리처럼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배 안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 응답과 성령의 충만을 못 받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항상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누렸습니다. 진짜 예배 중에 예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장 큰 문제 속에 시달렸습니다. 가정 문제. 가정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어리니까 꿈꾼 거, 있는 거 그대로 말한 거예요. 만약에 이 예배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형들 같으면은 동생이 그리 말하면은 귀엽고 이뻤을 겁니다. 야,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하냐? 어떻게 그런 꿈을 꿨냐?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모양이다. 이래야 될 텐데. 형들 자신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동생이 와가지고 막 꿈꾼 걸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분 나빴나? 저걸 그냥 죽이려고 그냥 우물에 빠뜨릴 정도로.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고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신들에게 여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그냥 할 말 한 건데 형들이 누리지 못하는 형들 때문에 시달리고 당한 겁니다. 얼마든지 망가진 삶을 살아도 아, 그럴만하다. 상처가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셉은 거기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안에 내가 있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우리 항상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문제 생기면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는 하나님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문제 생기면 눈에 보이는 문제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그게 영적인 거잖아요. 문제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붙잡아야지. 그 영은 살리는 것인데 요셉은 가정폭력, 가정문제 속에서 이긴 겁니다. 자, 렘넌트 7명 다 보면 그 중에 다윗의 싸움은 이거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판이. 그 속에서 다윗은 가장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누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군대는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요셉은 다윗은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노래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과 내 인격과 내 수준은 안 되지만은 우리가 예배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도 모르는 이런 평안함, 영적 힘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는 이걸 묵상할 때마다 언젠가는 이 날이 온다. 오늘도 그 날이다.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 25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24 예배를 통해서, 삼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힘을 누린 거, 응답으로 누린 겁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엘리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엘리사는 아무것도 가진 적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거 하나 붙잡고 영감의 갑절을 누리면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저는 그 도단성이 다시 묵상하다가요, 우리처럼 뭐 천사에 오라 말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도 많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보고 급하게 하나님께 SOS를 쳐가지고 천군천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불멸과 불분기를 보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현장 속에 지금도 그런 일이 있나? 제가 구약 성경을 왕들의 이야기, 선지들의 이야기 쭉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불신앙이 되어버렸냐. 이 성경에 있는 일들을 안 믿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세상이, 인간이 사고에서 나온 것, 만들어 놓은 생각에 각 사로잡히는 거예요. 천사가 어딨냐? 또 구약 성경에는 있지만은 지금은 없다. 그럴 필요가 뭐 있노?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믿었어요. 그거 하나에 모든 걸 맡겼어요. 왕이 그걸 봤어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보여줘야 될 건 뭐냐?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영적 사실을 영적 힘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 운동이에요. 원조시대는 전부 다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처럼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늘 예배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처럼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한 겁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산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모든 죄와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사망의 근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여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다 끝낸 그리스도로
우리는 시작하는 거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나한테는 문제인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게 문제가 됩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는 문제가 됩니까? 아니, 아이에게는 문제가 되는데 어른인 나에게는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됩니다. 아이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나에게는 아무 문제 아니에요. 어른에게는. 그런 게 너무나 많잖아요. 반대로요. 어른들에게는 문제인데 아이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것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어른들은요.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잘못된 생각에 굳어가지고 불신앙으로 꽉 차가지고 어른들에게는 모든 게 문제예요. 이게 염려, 근심, 불안. 그러나 아이는요.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도 오늘 폭탄에서도 염려 안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는 문제인데 그리스도께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 내 주인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 몸에 내 가난에 내 문제 속에 하느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감람산.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힘이 있어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일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답 내린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드디어 눈에 드러나게 나타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말씀 성취를 보고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곳곳에서 그 핍박의 날에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경제 문제까지도 해결받아 버려요.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4의 축복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25의 응답을 주신다.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25 예배입니다. 그 증거를 사도 바울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심지어는 교회도 제자들도 바울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다 믿는다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될 거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시대는 바울이었어요. 다 믿어도 저거는 안 믿을 거다. 저거는 절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바울이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지인다 이런 말을 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직접 꺾고 있어요. 그러고는 이스라엘과 이방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직접 세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그렇게 세우셨더니 그걸 바나바가 알아보고 교회로 인도한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안디옥 교회로 불러 훈련시키고 13장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라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있을 때 뭐 했나 하는 걸 성경이 기록해 놨잖아요.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환한 빛을 봤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보는,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듣습니다. 바울만 듣는데 일어나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끌고 오려고 간 자가 남의 손에 끌려서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눈을 다시 뜨게 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느냐?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계속 예배한 겁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계속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들은 말이 이 무슨 말인가? 내게 나타난 그리스도가 누군가 말. 계속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그 일을 행하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교회를 붙여주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따로 떼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로 알겠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전개해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도 못 막도록 풍랑도 막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지난주에는 말씀을 이루는 25였습니다. 오늘은 구원을 이루는 2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키는 말씀이고 구원이고 25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될 내용은 어디냐면 그걸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이루시는 겁니다. 누가 이루나? 우리가 24 예배 속에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25로 말씀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게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방해받지만 하나님은 방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장하고 계시고 시간을 조절하시는 거지 방해를 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이루는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24, 25 그 다음은 영혼 아닙니까? 영혼의 예배입니다. 24는 우리 시간이고 25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응답 주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지원받은 적도 없고 지은 적도 없습니다. 누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없어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24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도 누리려고 호흡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 예배를 누리려고 우리가 말하는 게 지금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삶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이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넷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시스템이 되어버려야 돼요. 우리 체질 되어버려야 됩니다. 어디에나 함께 합니다. 혹시 우리가 나태하고 범죄하고 실수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데는 알면요, 우리를 망하는 데까지 계속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면요, 망하면서 망하는 데까지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놓쳐야 됩니다. 그래야 25가 오고 그게 영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오늘도 뭐 아침에 텔레비에 노인들 나오는 거 보니까 105살, 100살, 96살 막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는데 아이고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깜짝 놀라서요. 야, 106살을 묻는 할머니가요, 70을 묻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할머니가 장수 비결이 뭐냐고, 건강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간단하더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약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떤 할머니는 뭐 96세인데 70 먹는 동네 부부를 만나가지고 뭘 가르치냐면요, 요가를 가르치더만요. 다리를 해가지고 이리 올리는데 올라가더만. 등 뒤로 해서 손 두 개를 잡는데 나는 안 잡히거든요. 이래 하면은 할머니는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생각한 줄 압니까? 야, 우리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래 살 겁니다. 오래 살 건데 어떻게 오래 살 거냐가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오래 살 거냐 말이에요. 병중에서 가난하게 시달리면서 오래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서 오래 살 건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전도자이기 때문에 축복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거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되겠나.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 영혼에 있어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개인이 두 가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기도와 전도의 망대. 기도는 138, 393을 가지고 15가지 응답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내끝 되어지면은 전도 망대는 절로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봤잖아요. 23살짜리인가 4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떻게 그런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겠어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 놓은 조사 보니까 휴대폰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지난 5년 동안 쭉 보니까 친구 하나, 전화번호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야,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혹시 교인들은 없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럼 망대가 뭐 있습니까? 빛을 비춰줘야 돼요. 사람이 보고 올 수 있도록. 오면은 피할 수 있도록 든든한 망대가 되어줘야 돼요. 니 왜 그러나 저러나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거.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참 재밌죠? 저 서양에 가면요, 개, 돼지, 고양이, 뭐 이렇게 염소 이리 놓으면요, 두 가지 짐승 이야기하면요, 서양은 개하고 고양이랍니다. 동양은 뭔지 압니까? 개, 돼지랍니다. 동물을 상징할 때. 그래, 개, 돼지 같은 놈. 이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외롭게 자기를 숨기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기본 메시지 아니에요. 성경이 뜻하네.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귀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복이 안 좋아가지고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부부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있는 것을 보고 교회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세상을 그렇게 살리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함께 살고. 영적 존재인 거라고 함께 살고 생명 가진 걸 알리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 우리들이 세상 나기 전에 이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망대 세우는 겁니다. 그게 237 치유 서밋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약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렇게 급속하게 퍼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있는데 안 드러내다가 막 드러나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 이렇게 청소년들까지도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에 답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영혼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산업의 빛의 경제, 뭘 위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25시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면서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이 뭐겠습니까? 구원 역사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축복 누리는 걸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고 항상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을 놓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단과 우상의 거짓 신들의 사상에 속아서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빛의 망대, 구원의 망대, 생명의 망대, 임마누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